세상에서 하늘나라 살기 프로젝트.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재정 컨설턴트 회복쌤입니다. 오늘은 1장 2단원 선택받은 자 중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2단원을 여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그가 이루어야 할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시고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처럼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믿는 자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믿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바로 아멘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를 택하셨다는 걸 알게 된 후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 길면 100년 정도 허락된 인생 여행길.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형제가 없는 아들을 위해 너무 서운하지 않게 80세 정도였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굵직한 질문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녀교육의 문제를 통해 다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 자신의 행복이 전부냐? 내 자녀교육의 목적은 뭐냐? 세상에서 존경받고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냐? 전부가 아니라면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 자녀에게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느냐? 하나님 위해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일상을 살다 보면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는 자신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제게 다시 한번 정비할 시간을 주시네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와 목적의 차이를 아시지요? 사전적으로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적 대상으로 삼는 것. 목적은 이루려고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목표였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었다고.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걸 걱정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어느덧 구원받은 저도 가나안에 흠뻑 취해 일상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남편과 아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제게는 세 식구만의 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아들이 엄마 아빠와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때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제게 깊은 상처로 있었는데요. 결혼 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세 식구만의 2박 3일 여행을 갔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제 남편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을 텐데 아내의 목마름을 주 안에서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눈물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마음껏 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해봐서 그런지 긴 여행을 한 것처럼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른 제게 그동안의 결핍을 풍성히 채워주고 계신데요. 감사하며 누리기 원하시지만 나 자신의 행복에만 심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술꾼과 죄인 등 소외된 사람들, 구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도우며 살라고 하십니다. 살다 보면 목표와 목적을 혼돈하며 오직 나나나, 돈돈돈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돈 버는 목적에 대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잊지 않는 것.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나 자신에게는 인색해지게 되고 타인에게는 내 힘으로 잘하려고 애쓰며 초인적인 힘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길을 쓰고 있는 자신을 보게도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넉다운이 되어 주저앉아 널브러져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너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너부터 나로 인해 기뻐하기 원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저처럼 무거운 짐 지고 세상 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며 사는 걸 본다면 엄마인 제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시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도 억지로가 아닌, 내 힘으로가 아닌 은혜로 사랑하며 도울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세 식구만의 여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제가 계산기 버리고 마음 먹고 즐겁게 돈도 써보았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잊지 않으려고요. 나만 행복하라고 주신 복음은 아니라는 것. 나부터, 그러나 결국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 잊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책 속에서는 축구대표 감독이 선수를 뽑을 때로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감독은 팀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역할에 맞는 선수를 뽑는다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을 택하신 거라고. 주님의 선택의 기준은 출신 지역, 배경, 학교, 스펙 같은 세상의 기준과는 무관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성경 속 어떤 인물도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위로를 받곤 합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역할을 주시고 적합한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합당한 재정의 공급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저를 통해 하실 일에 재정이 필요하다면 공급하실 거라는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주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저의 의식주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허락하신 재정의 공급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저자의 글이 제게는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또 만날 수 있겠지요. 그때에도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뜬금없이 자녀 교육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처음엔 맥락상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녀에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부모인 나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문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부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하진 않을까요? 세상에서 못 살게 될까봐 더 걱정하고 있진 않을까요? 자녀가 걱정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물으십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질문의 대가이신 것 같아요. 네 아들 나를 위해 교육시키고 있는 거 맞니?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공부시키고 있는 거 맞니?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택하셨으니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 목적에 맞는 달란트 또한 분명히 주셨을 텐데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자녀 안에 이미 심어 놓으신 앞으로 나무가 될 씨앗과 같은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걸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볼 줄 알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목마른 자는 우물을 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저앉아 그냥 죽진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걸 믿는다면 무조건 공부해라, 무조건 좋은 대학 가라, 무조건 성공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만이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말을 더 이상 자녀에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 하나님 잘 모를 때 했던 부끄럽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너 공부 안 하면 거지꼴 못 면한다. 너 무시받으면서 살고 싶어?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는 줄 아니? 다 너를 위해서야. 이 외에도 차마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어떤 영역에서도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안에 용솟음치는 불안 때문이었고 불행한 자녀를 보고 싶지 않은 저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화가 나면 익숙한 언어들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바로 알게 되죠. 화의 원인이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있다는 걸. 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저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걸. 여러분은 요즘 자녀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없는 걸 말로 할 수 없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필터링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전쟁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